어느 날 손가락들이 모여서 서로 자기가 최고라고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답니다. 대화가 아니고 논쟁이겠죠. 하나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일 테지만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좀 아실 수도 있습니다. 엄지가 말해요. 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최고다. 최고라고 할 때 이건 낯쓰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최고다. 또 최고라고 할 땐 나를 쓴다. 그러니까 이제 검지가 얘기하죠. 검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최고를 가리킬 때 나를 쓰니까 내가 최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운데 손가락 중지가 이건 하여튼 좀 이렇게 하니까 좀 거꾸로 안 했으니까요. 중지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중지가 내가 키가 제일 크잖아. 내가 최고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예상 가능한 답이에요. 이제 그걸 네 번째로 약지라고 하는 거예요. 약지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약지가 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결혼식 때 끼는 반지 어디에 끼냐? 여기 끼잖아. 여기에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귀한 존재야. 이제 마지막 손가락이 하나가 남았어요. 이 손가락은 뭐라 그럽니까? 또 새끼손가락이라도 하고 또 작을 숫자에서 소지라고도 하나 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새끼손가락이 그냥 모든 상황을 다 평정을 해버립니다. 이 한마디로. 뭐라고 했을까요? 니네 나 없으면 다 병신이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 없으면 다 병신인데 나 없이 최고라고 얘기한들 뭐 하겠냐. 병신 안 만들어주는 존재. 내가 없으면 너희 다 병신이냐. 내가 나타나기 때문에 병신이 아닌 거야. 그럼 병신을 안 병신되게 한 이 존재인 내가 최고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평정을 했다. 또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 뼈가 있는 이야기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잘난 척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지, 검지, 중지, 뭐 약지, 소지 다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의적인 어떤 한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여기서 최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의적인 기준. 그건 예를 들면은 아까 중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키가 제일 크냐. 키가 제일 크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중지가 최고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최고를 가리는 데 있어서 이 기준으로 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절대적인 기준이 과연 있는가요? 그래서 보통은 한 시대에 뭐라고 할까요? 주류의 생각, 한 시대의 주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시대의 그 주류 중에 있는 주류에 포함되어 있는 역사가의 생각, 그것이 한 시대의 역사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를 역사로 기록할 때에 그 시대의 주류에 속해 있는 역사가가 그 역사를 기록한다 그러면 그 시대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가 되냐면 그 주류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다음 세대나 다음 시대에 주류가 바뀌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러한 명분으로 지나간 역사를 다시 평가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그 역사를 다시 평가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은 예전의 주류의 그런 기준이 아니고 새롭게 주류가 된 그 사람들의 기준이 평가 기준이 되니까 예전에는 최고였는데 지금은 최고가 아니야. 아주 꼴찌가 돼버리는 그런 일들은 역사에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요, 힘 있는 자의 역사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힘 없는 자의 이야기는 잊혀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 사회는 어떤 사회가 선진 사회냐? 힘이 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그런 사회가 선진 사회고요. 그렇지 않고 힘 있는 사람의 이야기만 역사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사회는 매우 후진 사회인 거죠.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있다는 것을 내가 차이가 있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은 세상에는 자기가 기준이 아니거든요. 내가 기준이 아닌 거예요. 내가 최고가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특히 중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키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최고일 수 있지만 세상에는 기준이 무수히 많고 사람을 평가하는 어떤 평가 항목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어떤 항목에는 내가 높은 점수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어떤 항목은 매우 낮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모든 일이인 거죠. 내가 경험하지 못한 분야에는 무식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보십시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 있지만 그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는 영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야에 있어서 내가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 모든 분야에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고 다 내 아래에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계급적으로 줄을 세울 수는 없다. 줄을 세운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줄을 세우고 그것도 수직적으로 줄을 세우고 나는 저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걸 뭐 계급적 사고라고 하면 계급적 사고. 계급으로 이렇게 해놓고 나는 높이 있다. 이것이 종교화되면 뭐가 됩니까? 이 종교화되면은 나쁜 이데올로기 같아요. 그래서 좀 유감스럽지만 사실 왜 힌두교가 위험하냐? 인도의 힌두교가 왜 우리에게 볼 때 위험하냐면요. 사람을 계급을 이렇게 매겨놨단 말이에요. 카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머릿속에 깊이 사로잡혀 있어서요. 그 카스트를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계급적으로 분류해놓고 어떤 사람은 더 우등하고 어떤 사람은 하등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사회다? 그럼 그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사회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러한 사고가 한 나라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이 나라도 정신 경쟁력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지만 이게 한 나라가 아니고 한 사회, 한 공동체, 한 조직 이렇게 될 때 그 공동체, 그 조직 또는 그 가족 구성원들의 그런 정신 경쟁력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유감스럽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사실은 어떤 그 흐름이 그들 안에 있냐면 이렇게 계급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매겨놓고 우리가 더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강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섬김과 어떤 낮아짐이나 비움이나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런 기준에 놓고 볼 때는 자꾸 저만 떨어져 있는, 그러나 본인들은 잘 모르는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고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에는 칭찬도 많이 하고 격려도 많이 하지만 점차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지금 무슨 상황 속에 있냐면 손가락들이 내가 최고야 라고 하는 그러한 손가락들의 경연장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좀 지적하고 있고요. 지적도 처음에는 약간 좀 신사적으로 하다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강하게 지적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에 사도 바울이 강하게 지적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또는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작할 때는 좋은 말로 시작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간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됐으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는 지금
어떤 일인지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미루어 짐작해봐야죠. 이 일이 뭔가. 그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이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있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거에 대한 전이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서로는 알고 있어요. 우리들은 조금 좀 낯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어떤 중요한 사안이 있어요. 어떤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바울 나 자신과 그 다음에 아볼로, 바울 나 자신과 아볼로를 들어서 뭔가 중요한 교훈을 설명을 했다. 알아들었으면은 귀 있는 자들이요. 알아듣지 못했으면 유감이고 아쉽다. 내가 당신들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서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생각해봐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생각해봐라.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아볼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들이 무엇을 배워야 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한번 찾아볼까요? 3장 5절 6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아볼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사역자라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자, 그런데 6절 나는 심었고 그 다음에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건 뭡니까? 역할이 달라요. 사역자라고 하면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사도 바울은 땅을 더 잘 팠던 모양입니다. 심으려고 그러면 땅을 파야죠. 땅을 파고 씨를 심고 거기에 물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나는 심었고 그 다음에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거는 그냥 편하게 생각해 보면 심는 것보다 물을 주는 게 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한테 기준을 놓고 본다 그러면 물 주는 건 좀 간단해. 물만 갖다가 뿌리면 되니까. 근데 심는 거는 잘 구덩이를 파야 되고 그 다음에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흙도 이렇게 참 해야 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에 따라서 어떤 일을 주로 하는지가 좀 나눠질 수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뭘 했습니까? 심었다 이거죠. 심었어요. 전도한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의 씨를 뿌린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씨가 뿌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누군가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신방도 해주고 돌봐도 주고 그런 게 필요해요. 근데 그걸 누가 했느냐? 아볼로가 했다는 거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면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사역자라는 면은 공통점이지만 그러나 어떤 일을 하느냐는 서로 달라요. 그런데 어떤 사회이든지 간에 우리도 산업공상 이런 시대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어떤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다르죠. 어떤 직업이 더 고상하고 어떤 직업은 좀 덜 고상하고. 근데 제가 볼 때 선진 사회일수록 고상함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선진 사회가 아닐수록 일들의 직종의 고상함의 차이가 많이 나서 어떤 일은 더 고상한 대우를 받고 어떤 경우는 더 덜 고상하지 않은 대우를 받고. 그러니까 선진 사회라면 큰 차를 타나 작은 차를 타나 사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는 다를 바 없이 서로 대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겉으로의 모습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더 훌륭하고 어떤 사람은 더 훌륭하지 않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사회가 미성숙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물을 주고 사도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면서 자기에게 각자 맡겨진 일을 해서
어떤 사회냐에 따라서 누가 더 훌륭하다, 누가 더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에 따라서 자기를 충실하게 감당한다면 그 자체로 주의를 잘 감당하는 거예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는 그거죠. 내가 심었다고 해서 내가 다 한 것도 아니고 아볼로가 물을 줬다라고 해서 아볼로가 다 한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사람들은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거다. 그런데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되는데 그걸 넘어서서 내가 하는 일이 훨씬 더 고상해. 교회에서도 뭐 여러 부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큰 교회들인 경우에 특별한 부서가 세력이 강한 그런 부서도 있어요. 예를 들면 찬양대 오래 하신 분들은 찬양대에 대한 자긍심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자긍심이 너무 세가지고 우리가 최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문제들이 가끔 되기도 합니다. 또 요즘에는 우리 교회는 주방 일을 서로 안 하려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주방에 또 여러 가지를 다 관장하면 더 힘이 센 거예요. 지금은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시대마다 좀 달라요. 다른데 각자에게 맡겨진 일인 거고 다 그만큼 서로 다 중요한 거지. 어떤 일은 더 훌륭하고 어떤 일은 덜 훌륭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겠는데 내가 훌륭하고 너는 안 훌륭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여기 아주 패러독스, 어떤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사랑을 얘기하는데 사랑이 없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랑은 없어요. 위해준다라고 하는데 누리는 자는 없어요. 협력한다 그러는데 서로 상처만 있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이야기, 아볼로의 이야기를 꺼내서 한 이야기는 뭐냐? 다 너희를 위해서 한 이야기인데 이 본을 들어서 얘기했으니 잘 들어라. 그러면서 6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요 말씀도 여러분 잘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었네.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야. 이 뜻이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요. 어떤 뜻인지 정확히 분별할 수가 분별하기 힘들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런 아마 속담 혹은 격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도 바울도 알고 있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사람들이 하곤 했던 말이에요. 우리는 이들의 속담이고 이들의 격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뜻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미루어 짐작해 봐야 되는 건데 미루어 짐작해 보면 어떤 뜻이겠습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것까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어떤 정말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생각도 그 안에서 하면 좋겠고 어떤 행동도 그 안에서 하면 좋겠고 근데 이게 자꾸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면서 이걸 넘어서려고 그래요. 이거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선을 넘어가면 월권이나 혹은 뭐라고 할까요? 뭐 오버센스 하는 거예요. 좀 넘어서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룰이 있는데 룰이 있어요. 그 룰은 지켜야 되는 건데 자꾸 그걸 넘어서요. 그럼 지적할 수밖에 없다.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룰, 또 방향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될 거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자꾸 넘어가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자신들이 넘어가고 있는 거를 잘 몰라요. 지금 그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고 싶다. 리마인드.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본론이 나와 핵심적인 말씀이 나오는데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거 뜻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지금 오늘도 좀 직선적인 얘기를 하는 그 어떤 목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대적하라? 대적하지 말라죠. 서로 대적하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자신들도 잘 모르고 있어요. 대적하고 있다는 걸. 우리 편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더 존귀해 라고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정치학 용어로 제로섬 이론이라고 해요. 네가 많이 가지면 내가 조금 갖고 내가 많이 가지면 네가 조금 갖는 거예요. 이 투표 선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대적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너희들은 낮아지고 이런 공생관계나 협력관계가 아니고요. 빼앗는 싸움의 상황이죠. 또 싸움의 상황. 서로 대적하는 싸움의 상황. 뭘 놓고 싸우겠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우월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싸움.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대적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대적하면서 우위에 서 있게 됐을 때 자신보다 아래의 위치에 있다고 보이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감싸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쟁취했다. 그러니까 정말 전쟁인 거죠. 전쟁. 제로섬 게임인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 한국사에서 아주 중요한 관심사가 이제 내년 3월에 금년에 이제 금년 3월에 대선인데요. 이 선거는 뭡니까? 우리가 지면 저쪽이 이기고 우리가 이기려면 저쪽은 져야 되고 정말 이건 정치 싸움인 거예요. 이건 싸움의 전쟁인 거예요. 이들은 전쟁인 거예요. 아니 정당들은 정치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한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에서 이렇게 대적하는 관계. 그래서 이기게 되면 높은 위치에 있게 되면은 저쪽을 없이 여기게 되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대적하는 상황, 그 다음에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는 말이 뭐냐? 대적하지 말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아라. 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그 헬라어 동사의 원뜻이 이런 뜻이랍니다. 콧김을 크크 붓는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교만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약간 좀 없이 여기는 이런 분위기를 안 하게 이런 분위기 안 만들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조금 직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겸손한 존재가 되라 그 뜻이겠죠. 겸손한 존재. 그럼 이제 질문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겸손한 존재로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받고 한번 대답을 해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는 건데, 교만하지 말라 이걸 가르치려고 한다.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말씀의 경험을 해야 되느냐? 나는 교만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보는 거죠. 나는 대적, 전쟁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협력관계, 위로하는 관계, 격려해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내가 만약에 격려해주고 협력하고 이러지 않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지적할 때 그 지적을 듣듯이 우리들도 또 나도 그 지적을 받아야 될 상황이다. 이것을 생각해보라.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집니다. 이제 겸손하라. 왜 겸손해야 되느냐? 왜 겸손해야 되느냐? 여러분 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뭐 어렵지 않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영적인 은사 우리가 받기를 사모해야 되고요. 영적인 은사를 받은 분이 우리 교회도 많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은사. 영적인 은사, 카리스마, 카리스, 영적인 은혜, 카리스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선물, 영적인 은사 받으면 좋겠어요. 신비로운 어떤 영적 능력도 가지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보다도 훨씬 더 영적으로 깊으신 분이 있으면 저는 좋겠어요. 또 어떤 분이 간절히 기도해주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그분이 간절히 기도해줬더니 글쎄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냥 아픈 것이 낫는데, 가끔씩 이제 기도해드릴 때가 있어요. 제가 기도해드릴 때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교회 모 권사님 아프시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기도해드렸어요. 기도해드렸는데 기도해드리는 사람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더라고요. 그 권사님 저는 잊어버렸는데 그 이후에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그 기도받고 나섰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런 생각 갖는 거죠. 왜? 기도는 해요. 기도해요.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나아요. 누가 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낫게 해준 걸로 이게 우상시가 될 수 있어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좀 되네. 요즘에 좀 기도가 좀 되네. 아무나 기도 안 해줘 이제. 잘 보이는 사람만 기도해주고 예쁜 사람만 기도해줄 거야. 그렇게 마음먹는다?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아닌 거죠. 왜? 기도해줘서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셨다? 누가 낫게 해주신가?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기 때문에 영광은 누구에게 올려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돼서 마치 내가 그리 한 것처럼. 또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여러 영적인 신령한 은혜들이 있어요. 신령한 은사들이 있어요. 어떤 은사들은 눈에 두드러져요. 환상을 본다든지 밤원 통역을 한다든지 그 밖에 예언을 한다든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은사들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를 통해서 덕스럽게 덕을 끼치라라고 주셨을 것일 텐데 이것이 시대가 가고 세월이 가면서 뭔가 이렇게 좀 변질된다. 그러면은 은사가 무엇으로 바뀌냐? 계급장으로 바뀌어요. 나 상병 달았어. 그때는 그게 안 됐는데 이제 은사가 돼가지고 상병 달았어. 나 이제 좀 있으면 병장 달아. 그러면 그건 뭡니까? 계급은 그 교회에서 내가 더 높아졌어. 이제 나를 알아보셔. 이래봬도 이제 병장이야. 알아보셔. 이렇게 되는 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희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덕을 끼치고 위로를 행사하고 격려를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이래봬도 이런 은사를 갖고 있어. 내가 이래봬도 이 수준에 올라가 있어. 그렇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 자기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사용이 된다. 이거는 목적 전체가 되는 겁니다. 이 목표란 바가 아니라 다른 게 따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지적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냐? 누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단도직입적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쁠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는 음악이 많으니까 교회 음악을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성악가를 안 나왔는데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잘 부르냐고 막 칭찬해줘요. 내가 원래 좀 그래요. 열심히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내면 소리가 나버려.
그러면서 왜 사람들이 이게 안 된다 그러지?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길을 꺾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다른 거 못해요. 분명히 김치 못 담고 맛이 없고 짤 거야. 밥도 잘 못할 거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잘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노래 잘하는 거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부분도 있지만요. 어떤 경우는 달란트로 주신다고, 달란트로.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잘하는 실력을 갖출 수가 있단 말이죠. 축구 선수 중에 리오넬 메시나 예전에 뭐 펠레나 마라도나나 대한민국의 손흥민이나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다들 죽기들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최고봉에 올라가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인 거죠. 극소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노력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수준에 올라갔느냐?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 노력을 더 많이 했는데 못 올라가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수준에 올라간 건 뭡니까? 그쪽 방면에 재능이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쪽 방면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선한 일을 사용하면 좋아요. 근데 그게 교만이 되고 자만이 되고 누구를 깔보는 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사다발이 지적한다는 거죠. 그 재능을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준 거죠. 하나님이 준 거. 그걸 알아야 된다. 근데 그걸 모르면 내가 원래 실력이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교만의 근거와 이유가 된다. 그리고 그걸 지적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척하느냐? 다 하나님이 준 건데 어찌 안 받은 척하면서 마치 네가 노력해서 네 노력의 산물 혹은 네가 기본적으로 그것을 만들어낸 창조자인 척하느냐?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달란트, 교회에서 은사, 재능, 실력 또는 빛나는 머리, 명석한 머리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너무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면 안 된다. 특별히 여러분 수학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때는 어떤 시대마다 다르지만 수학을 잘하면은 훌륭한 대학을 많이 갔던 시대가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왜냐? 배점이 높잖아요. 수학 배점이 높잖아요. 수학 잘하면은 성적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학을 잘하는 거는 누구나 다 똑같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학도 재능이 좀 있어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 나는 열등하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나는 우등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수학을 좀 잘하는구나 해서 끝나라는 거예요. 나는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좀 바보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는 그만큼 줬으니까 그만큼 일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만큼 줬기 때문에 이만큼 일하는 건데 이 사람은 다른 걸 더 줬고 사실 여러분 머리 좋은 거는 자기가 노력해서 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좀 더 높이 올라간 사람이 있지만 머리가 좋은 거는 노력해서 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이 준 선물이에요. 그걸 알면은 겸손해질 수가 있고 그걸 모르면 그냥 교만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 덩어리가 되면 뭐가 됩니까? 사람들 상처나 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 지금 사람 상처 안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본인 교만해서 좋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교만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는 교만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교만한 사람이 많으면 상처를 받아요. 상처받으면은 신앙을 잃어버려요. 교만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도 교만한 사람 되면 안 된다. 교만한 사람 안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없다. 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받지 못한 게 있어요. 받지 못한 거. 수학을 저 사람보다 못해.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도 제가 기억해보면 수학을 무척 잘하는 친구가 생각이 나요. 못 따라가요. 너무 잘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 앞에서 좀 기가 죽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원래 수학 못하는 사람이니까 끝!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거죠. 노력을.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나 은사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없다는 거죠. 노력을 하라는 거죠.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은사가 있는 대로 노력하는 거고, 은사가 없는 사람은 은사 없는 대로 노력하는 거고, 은사의 양이 적은 사람은 적은 만큼 노력하는 거고, 큰 사람은 큰 만큼 노력하는 거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심판은 뭡니까? 점수 매긴다는 거죠. 심판하신다. 점수 매길 때는요, 뭘 매기십니까? 네가 받은 만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거죠. 처음에 얼만큼 받았느냐가 그 점수 매기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받은 것만큼 최선을 다했느냐를 점수를 매기는 거죠. 내가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건 무엇이냐? 종말론적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만큼 나중에 그거를 평가하신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 종말론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이거 뭡니까? 이 지적이죠. 정말 고지고대로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아이고 배가 불렀어. 딱 그 얘기예요. 아이고 배가 불렀어. 누구한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이고 배가 불렀어. 벌써 배가 불렀네. 약간 비꼬는 겁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면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네.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네. 아이고 왕 나셨다. 이렇게 비꼬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 아이고 왕이 되셨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서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하나님께서 사도된 우리들을 마치 죽이려고나 하는 듯이 끄트머리 저 말단에 두셨다. 아이고 너희들은 이미 배부르고 풍성하고 왕 돼서 좋겠수. 우리들은 하나님이 저 끝에다 갖다 놨는데. 이 얘기는 뭡니까? 비꼬는 거예요.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아, 우리들은 전쟁에서 패한 장수들이 다음 처형의 시간을 기다리며 행진의 제일 저 말미에 질질 끌려가면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 우리 사역자들은 구경거리가 됐다. 구경거리가 됐다. 그런데 10절 여러분이 좀 유명한 말씀인데요. 어떻게 이해해 오셨나 모르겠어요. 이 말씀의 맥락이 이렇습니다. 자, 10절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그 표현이 참 독스럽죠. 좋은 말씀 같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참 풍요적인 것 같기도 하고 좀 비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한데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고.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며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그랬는데, 너희는 참 강하고 존귀하고 그 다음에 왕노릇하고 이미 배부르고 풍성하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역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이면서도 맥락이 어떤 맥락인지 사실 좀 모르고 보기도 그랬는데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에 속하고 싶습니까? 네,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잘 들어보세요. 당신들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에 속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하고 한판 붙자라고 지금 맘먹고 대드는 형국입니다. 지금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엔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는 단도직입적으로 교만하다, 자만하다, 이미 배불렀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참 이렇게 비천한데 너희들은 참 존귀하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낮아짐의 모습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은 지적하며 그들의 자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선물로 생각하지 않고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거다 이거죠. 낮아짐과 섬김 그래야 되는데 자만과 굴림, 그래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가지 않고 세상에서 배운 헬라 철학과 처세술을 마치 신학인 양 약간 이렇게 혼합해가지고 믿음인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인 거야 믿음이 아닌 거야 그 혼합된 조금 애매한 분명치 않은 혼란스러운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을 지적하고 있는 이 지적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너희를 위하여 그래 너희를 위하여. 그런데 이런 조금 아픈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잘 들어야 되죠. 기분 나쁘다고 성질 내면 안 되죠. 이런 얘기 들을 때 기분 나쁩니다. 지적하는 거, 비꼬는 거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다고 성질 내고 화내면 믿음에 있어서는 지는 것이다. 꼭 아시고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